호국 보훈의 달, 또 호국 보훈의 주간을 맞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6.25 전쟁 7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북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이렇게 도발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요즘에 한동안 지난 그냥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고생들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잡힐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냥 여러 모습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계속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있는 이때, 지난 주일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참 듣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와 또 격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거침없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그냥 마음 가운데 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또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인데, 이 중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면서 또 기쁨의 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 안에서 뭐가 이렇게 기쁠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일이 왜 있을까? 우리는 보통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죠.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만 가장 존귀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싶어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바울이 그냥 미쳐 살았던 그 좋으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또 바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펼치실 수 있다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리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금 더 세게 나가서 공동 연락 사무소가 막 폭발되고 삐라가 막 날라오는데 이걸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와, 이것도 믿으세요? 그러면은 오늘 설교 들을 게 없는데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설교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으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 이 한반도의 어려운 긴장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네.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어떤 일을 당했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 동족들의 모함을 통해서 그가 매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그가 잡히고 신문당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편안하지 않은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조건 안에서 사방이 막힌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이 사도 바울의 한 얘기가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을 진전시키는데, 복음이 확장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오히려 도움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동족의 모함으로 그가 신문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가 보통 평민으로서는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당대의 총독들 그리고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어떤 그 감옥에 가는 그 과정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그런 그 당시의 최고 고관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자기의 간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하게 되어지고 이 스토리가 주변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어떤 감옥행을 통해 또 신문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사실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는데 때를 얻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죄수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변절자잖아요, 그렇죠? 배신자고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같은 선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됐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배반자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런 선포한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늘 죽음의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로마에 있는 군병들, 로마에 있는 그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너무나 편안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가 그토록 바랬던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네가 로마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미리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도록 할까요? 시작.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함께 예수를 믿던 형제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을 가게 됐다, 그가 메인 인생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이 또 다수가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파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15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네,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했대요. 야, 이거 왜 그랬을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의 강력한 역사는 있었지만 초대교회가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안에서도 좀 파가 있었어요. 누구 파 그러면서 파가 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본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런 사도들, 그런 선생님들을 아무래도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를 따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파가 나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이랬던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추종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또 교회에는 당이 있어도 안 돼요. 하지만 교회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하는 일, 그 외에는 어떤 당이나 어떤 추종자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16절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이들은 사랑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메인바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대신에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서는 그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고, 또 17절을 보면은 반대로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 파가 아니고 다른 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가 더 능력적인 적극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른 파는 아니지만 다른 사도들을 더 추종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기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인데, 뭐 이래서 복음이 전해지든 저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든 나는 그냥 좋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는 어떡하나, 감옥에 들어갔으니 나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메인받은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로마의 고관들을 만나고 로마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 한 분이 잠시 매임을 당한 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보게 되면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계획하심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앞서 행하시는 성령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얘기했을 때 영어로 표현하니까 my deliverance, 이런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어떤 영혼의 구원이라는 뜻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감옥에서 인생 순교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훗날에 풀려나시고 잠시 더 사역을 하시다가 훗날에 붙잡히셔서 순교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훗날에 또 다시 풀려날 거다, 이런 어떤 그때 그런 어떤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로 2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 죽음을 두려워했던 분 아니시죠? 하지만 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루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시려고 했던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의 상황과 환경에 변화해지는 건 전혀 상관없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그가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 그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사명, 이것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전에도 지금과 전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사실 그때의 감옥은 어떤 창살로 된 그런 감옥이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임시로 어떤 집에다가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가두어 놓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28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스토리가 사도행전 28장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렇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또 그 당시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서 그런지 오늘처럼 이렇게 서신을 쓰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또 서신을 쓰면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주고, 근데 이 서신이 2000년 넘도록 우리 가운데까지 이게 읽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이 코로나와 또 우리 6.25 전쟁 70주년에 이 북한이 막 도발하려고 하는, 진짜 우리가 참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긴장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세 가지 포인트를 짧게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오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사방이 막혀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도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 진짜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그때에 하나님은 더 멋진 일들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겠네, 교회가 막 사역도 우리가 막 열심히 추진도 할 수가 없고 또 계획했던 것도 또 취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회에 그냥 저녁에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졌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면서 따라갈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움직여요. 그냥 일주일도 그냥 가만히 있고, 한 달이 넘었는데도 가만히 있고, 1년이 넘어도 가만히 있고, 2년이 넘어도 가만히 있고,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었으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 있었던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40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40년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인생에 내가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해야 할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멋진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엄청난 일을 펼치셨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 더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그들이 추진하고 그것을 이루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지만,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의 모의를 통해 바리새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들의 모의와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신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도 전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20절에 19절로 20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바벨탑을 좀 묵상을 했어요. 바벨탑이 막 올라가는 생각을 하면서, 야, 바벨탑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꽤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높고 높은 탑을 세워 가는 것이었으니까, 그러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게 세워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 거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멈춰라 하니까 그들이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더 이상 바벨탑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인간의 기술 대단하죠. 요즘에 인간의 이 테크놀로지의 기술의 이 개발이 진전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기술, 또 인간의 계획, 인간의 열정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일들, 또 막 북한이 막 도발하고 막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코로나 백신, 이게 좀 빨리 생기기를 기다리면서, 야, 누가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언제쯤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 이 모든 것 누구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사를 통해, 어떤 개발자를 통해서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백신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펼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좋으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감옥 안에서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당연히 절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그래, 맞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생각 갖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느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해석한다면, 아,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런 생각이 도전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코로나가 오는 이 상황도, 또 북한이 막 도발하는 이 상황도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늘도 지금도 전과 같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도 전과 같이 우리가 예전에 막 원코리아 기도회를 하면서 막 소망 가운데 기도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전과 같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전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원코리아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모든 사람들은, 또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다 죄짓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이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아니야, 아직 소망이 있어.
아니야, 내가 저들을 살릴 수 있어. 아니야, 아직도 죄로 죽을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어 라고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고 다르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 땅은 아주 결실을 많이 잘 맺는 땅이다.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그 이집트에 다녀왔는데 거기 이집트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해주세요. 여기 보기에는 다 사막 같죠. 하지만 나일강이 흐르면서 밑으로 물이 쫙쫙 펼쳐져서 여기는 사막 같은 땅인데도 뭘 심으면은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애굽과 같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물이 와도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오면 저장을 못해요. 모래 같은 거죠. 그래서 비가 와도 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 짓지 못하죠. 그래서 그 땅을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구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축복의 땅이구나.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한다고 되는 그런 땅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돼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축복의 시간이구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북한의 도발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기도하는 이때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깨어있고 우리가 북한의 도발 때문에 깨어있고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진짜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리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달리 해석해야 돼요. 오늘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인 돌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너무 멋지지만 감옥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내려가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진짜 멋진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바로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지금도 전과 같이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소망과 똑같은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한국교회, 할렐루야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우리는 사명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 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시고 또 서신을 써 내려가면서 지금도 2000년이 넘게 이 귀한 서신을 우리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그곳에서 좌절하고 그가 이제 내 사명은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좌절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 나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감옥에,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한 사람인데 어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 매이게 하십니까? 하고선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감옥 안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 그 장소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명자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했던, 그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내려가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열정,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사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어두운 세상일수록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죠. 아까도 화목해 하라는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이 찬양 불렀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십자가로 상징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화목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 이 세상에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은,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 사명이 있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있다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 가정, 제가 암만기라는 목사가 태어나는 가정, 이거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 아버지, 제 어머니의 6번째 아들로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 가정을 선택한 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으라고, 이 가정을 변화시키라고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 가정에. 이거는 나의 고유한 사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제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이 나라, 우리 민족,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다른 나라의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분단된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죠. 기도한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쯤 되면 우리가 늘 한 번쯤은 좀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우리가 한번 좀 함께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합독해서,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다 개개인이 성전이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내가 홀로 있을 때는 정결한 성전이 되어서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여기 중에 한 분의 기도라도 받아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오늘 함께 모였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든 순간이면 힘든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을 구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소망이 안 보일 때, 소망이 너무너무 안 보일 때, 바로 그때가 소망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내가 신뢰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야 진짜 이거 어떡하나,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도전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막 결정해서 나가기도 참 어려운 역사를 갖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그러한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 또 코로나, 또 북한이 막 정말 깡패같이 저렇게 그냥 덤벼들고 있는 이 상황이 보기에는 진짜 소망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봐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어려워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울부짖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인생을 다르게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평양에 대부흥이 있은 다음에 주일이 되면은 길거리에 다 사람이 없었대요. 왜?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평양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자연적으로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평양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주님 마라나다 다시 오실 때 평양 땅에 한 번 더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귀한 평양 대부흥의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땅에 우리 주님이 그 땅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이 그 땅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다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를 주실 줄 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날이 꼭 올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사람들도 다 어디론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야 망했다, 망했어, 다 끝났다, 그냥 이거 뭐 아무것도 그냥 되는 게 없다, 이건 완전 망한 거다, 나는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소망이 안 보이는 그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고, 바로 그 소망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산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모여서 뭐 사역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뉴웨이브 목회자들이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내일,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하는데 내일이 벌써 8주가 돼요. 전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는데 8주가 되고 이제 2주, 한 3주 더 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줌을 틀어놓고서는 이렇게 하는데, 요즘 청년들이 서로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다 처음에 2주 동안 보니까 다 그 비디오를 꺼놓고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다 그냥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무조건 첫 번째 2시간 강의하는데 첫 번째 1시간은 무조건 비디오 다 켜놓고 서로 얼굴 보면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면서 해요. 그리고서 이제 다들 일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8시부터 하는데 9시까지는 비디오 켜고 서로 얼굴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는 좀 이제 비디오 끄고 해도 된다, 쉬어라. 그리고서 이제 말씀만 듣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을 하는데, 이제 2시간이 다 끝나면은 비디오를 다시 켜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비디오 다 켜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비디오를 다 켜는데 어떤 형제님이 울고 있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다가 비디오를 켜면서 눈물을 훔치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요, 요즘에 우리가 이 시대 청년들 소망 없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 없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뉴웨이브 청년들, 뉴젠 자녀들한테 얘네들 소망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너 축복 많이 받을 거야. 너 소망 있어. 넌 진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거다.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포대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북한 땅에 소망 없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북한 땅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진짜 원코리아는 이 어려운 때에 이 마음을 품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교회는 좀 세상과 달라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는 다른 교회랑도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땅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살려나가는 그런 한국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